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로 더 씻어주시고 종교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참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살아내시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아름다운 왕국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님의 모든 권위와 모든 신분이 우리의 권위와 신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옛 아담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더 종결되게 하시고 이 땅 안에서 우리에게 경험되는 모든 것들 그리스도 예수의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질 수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산을 거쳐 광명한 부활의 새 생명의 미덕과 하늘의 본성과 주님이 되시는 아름다운 생명의 성품과 인격이 우리 안에 조성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종들을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되 대제사장이신 당신의 옷으로 입혀주셔서 가슴에 에봇이 있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향한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의 보석이 우리들 마음속에 심겨져 주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을 짓는 용사로서 저희들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빛 안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복음으로 매일매일 들려져 믿음이 자라게 하시며 믿음 안에 있는 능력 체험되게 하시고 능력으로 하나님께 귀 쓰임받게 하시며 저희들의 쓰임으로 아름다운 열매들 늘 솟아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소망하고 가는 이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에 주께서 부으시는 은혜와 자비가 언제나 무궁하여 주님을 더욱더 찬송하는 저희들 삶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감사하신 이름, 놀라운 이름, 능력의 이름, 그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에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찬송이죠.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주 예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그분의 풍성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아름다운 찬송가는 윌리엄 랄프 피더스톤이라는 분이 지으신 건데요. 150년 전 훨씬 이전에 이 찬송을 지으셨어요. 아마 이 찬송가를 피더스톤이라는 이 작사가 이분이 20세 전후에 지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분은 27세까지 살다가 갑자기 요절하셔서 주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땅 안에서 사람이 살면서 육체로도 누릴 수 있는 많은 행복과 기쁨이 있었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가신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사랑하고 젊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찬송가 가사에서 느낄 수 있듯이 주 예수를 사랑하신 분이셨어요. 27세에 요절을 했는데 그러나 이 아름다운 찬송시를 우리에게 남겨줘서 오늘 우리들이 이런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가사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저는 이 찬송을 이렇게 읽으며 죄를 다 고하리라. 이 부분이 사실 한 면에 있어서 성숙한 진리와 완벽히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를 어떻게 다 고해요? 여러분이 죄를 다 기억합니까? 우리는 점점 기억력이 흐려지고 또 고집스러워지고 교만해져서 우리 죄도 축소할 뿐 아니라 다 고할 수도 없어요. 너무 많은 죄들이라. 그리고 죄를 고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건 우리의 행위들에서 나온 죄보다도 우리의 본질이 죄됨을 주님은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사람들이 자꾸 행위에 대한 문제들을 죄로서 주님 앞에 말을 하려고 해요. 내 행위가 이런 계명들을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자 관리나 아니면 그 앞서 나오는 바리새인이 내가 토색하지도 불의하지도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라고는 무엇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이나 또는 무엇을 지켰다고 하는 것이나 하라는 계명에 했다고 말하고 하지 말라는 계명에 안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행위 안에서 의의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행위로 지은 죄들이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 죄예요. 선악과를 먹은 그 순간부터 우리 깊은 폐부 안에는 도저히 드러낼 수 없는 죄성이 들어있어요. 그 죄성은 하나님을 향해 교만하고 불신하는 것이에요. 주 예수의 말씀과 주 예수의 생명과 주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이 우리 안에 있어도 우리의 몸은 너무도 강력히 불신을 발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존재가 죄예요. 이런 존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신 거예요. 윌리엄 페더스톤이 지은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 아름다운 찬송가의 영어 가사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가사도 보면 My Jesus, 내 예수님, I love thee, I love thee, My Jesus, I love thee. 내 예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I know thou art mine. 저는 주님이 저의 것임을 압니다. 주님은 저의 것이에요. 저의 소유예요. 주님의 이룬 모든 것은 내 것이에요. 그분의 고난도 내 것, 그분의 생애도 내 것, 그분의 영광도 내 것이에요. 그분의 부활도 내 것이에요. 그분의 성품도 내 것이에요. 그분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도 내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I know thou art mine이에요. 그런데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라는 영어 가사는 이렇게 돼 있어요. For thee, 당신에게 all the follies of sin, I resign. 당신에게 죄의 모든 어리석음을 I resign.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다 맡깁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맡길 때, 다 맡길 때 어떻게 해요? 하나 세서 맡겨요. 또 하나 세서 맡기고 하나 세서 맡기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다 주고 다 맡길 때는 그냥 이렇게 밀어넣는 걸 다 맡긴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그냥 그렇게 우리 죄를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내가 다 고해서 말할 수 있는 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까먹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지은 죄를 어떻게 여러분이 다 맡겨요? 까먹고 있어. 내가 지은 모든 죄의 어리석음을 I resign, 다 위탁한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맡고 계신다라는 가사예요. 다 고한다. 고함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오는 종교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I resign, 내가 그분께 진짜 죄된 존재까지도 그분에게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내 건 거예요. 그리스도는 내 건 거예요. My Jesus, my love인 거예요. My Jesus, my Savior. 내 예수, 내 님인 거예요. 우리도 나라는 말을 할 수 있지만은 내 예수, 내 주님으로 나는 형용사가 돼서 주님이 목적어가 돼야 되는 거지.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거기 나만 있어요. 감사는 처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는 모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칭찬받을 근거는 자기가 행한 것에서 찾으려고 해요. 나는 1회에 2번 금식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 점에서 저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온 의의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의의가 오고 부활을 통해 의의가 오고 승천을 통해 의의가 와요. 놀라운 의의가 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의의가 오는 거예요. 이걸 생명의 의의라고 불러요. 십자가의 의의는 심판받은 의의예요. 의의라는 말이 뭐예요? 옳다는 거예요. 옳은 거예요. 우리는 심판받아야 옳은 거예요. 그게 의의가 성립된 거죠. 그리스도가 심판받음으로, 철저히 심판받음으로, 남김없이 모든 것을 심판받음으로 그 심판받은 항목들을 7개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그 심판받은 그 항목들 전체 하나하나를 우리들이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만큼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의의를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4쌍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 총 8명의 사람들은 다 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종결되고 새롭게 얻어지는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물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항목들, 의의를 얻기 위해서 하죠. 그 다음에 원수를 갚는 것, 첫 번째 원수를 갚는 게 나오잖아요. 과부의 이야기. 그 다음 의의를 얻기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이거나 아니면은 의의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나와 화목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세리든지
다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새로운 아기로 태어나는 것이든지 그리스도의 품에 자라나는 아기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방법이죠.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 모든 항목들은 다 하나님의 왕국이든 영원한 생명이든 나라이든 의이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18장 31절에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가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응하기 위해서 온다. 즉 구약의 그 선지자가 그렇게 약속했던 구원과 하나님의 풍성한 언약의 성취가 주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기 위해서 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종교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누가복음 18장 두 사람씩 네 그룹의 이야기가 나오죠. 첫 번째, 불의한 재판관, 끈질긴 과부. 두 번째, 자기의의 바리새인, 그리스도의 의를 추구하는 세리. 세 번째, 성인 제자,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새로 태어난 유아. 우리는 성인으로 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새로 태어난 아기로서 들어가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자 관리로 그리스도 앞에 갈 것인가. 내가 추구한 게 많고 얻어놓은 것도 많은데 주님께 몇 개 더 얻기 위해 갈 것인가. 아니면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모든 것을 늘 새롭게 하시는 그분을 뵙는 것인가. 라는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대칭되는 사람이 부자 관리의 대칭이니까 소경 거지. 이렇게 해서 8명이 누가복음 18장엔 등장합니다. 이 8부류의 사람들은 다 우리들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체험해야 될 요소들, 또 처리돼야 될 요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금식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한 면에서 내가 금식 안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라. 라는 이야기시죠. 그러니까 종교의 행위로 내 의를 쌓는 것처럼 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너의 얼굴을 닦으라, 세수하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도 외면적인 것만 가리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는 얘기는 기름은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 머릿속에 너희의 머리라고 이야기하는 너의 자랑과 너희 권위에 그리스도의 영이 발라지게 해라. 너희의 혼과 육이 너에게 고통을 주어서 네가 금식으로 왔다면 주님의 영을 추구하고 주님의 영이 너희 머리에 발라진다라는 얘기는 주님의 영이 너의 인도하심이 되게 하고 주님의 영이 너의 계획이 되게 하고 주님의 영이 너의 생각이 되게 하라라는 이야기고, 내 얼굴을 씻으라라는 이야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너의 얼굴이 환해질 수 있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금식하는 기간 동안에 통절한 마음으로 금식을 시작하지만 금식이 진행되는 동안 그리스도의 영으로도 충만하며 우리의 얼굴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더 환해져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금식의 본질을 성취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그래요.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죠. 그리스도 예수 당신께서 당신의 육체로 막힌 것을 하시고 그리스도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무너질 때 담도 무너진 것입니다. 그 육체 안에 모든 제한을 두시고 제한을 종결하셨기 때문에 하나가 된 것이죠. 원수된 것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원수였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으나 이제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주님을 통하여 이 하나됨을 누려야 되겠죠. 그뿐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5절에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도 폐하셨고 율법에 대하여 나도 죽임을 당하게 했어요. 에베소서는 계명의 율법을 폐해버렸다고 말씀하고 갈라디아서 3장에 있어서는 율법에 대하여 나를 죽임당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 7장에서는 율법도 죽고 나도 죽고, 그러니까 에베소서와 갈라디아서에 이 말씀이 한꺼번에 같이 우리에게 적용되어 주어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내적 성전을 여는 것이고요. 기도는 교통이에요. 그런데 누구랑 교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랑 교통하는 거죠.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전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높바다를 지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빛이 있고 금 등잔대에 빛이 있죠. 그리고 떡상에 양식이 있죠. 그보다 하나 더 전진된 항목이 향단이에요. 향단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기도예요. 향연은 향기, 연기는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이만큼 전진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빛으로도 만나고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만나는데 정말 그리스도를 생명의 기도 안에서 만나야 해요. 생명의 기도 안에서.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문에 보면은 자신과 같이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이제 자기가 서서라는 말인데 자신과 같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우린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해 기도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와 더 연합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도 부르고 감사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부르고 감사도 하는데 그 중간의 내용은 주님께서 거절하시는 내용들이에요. 기도를 하면서 본인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세리와도 같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 이 기도는 틀렸어요. 이 사람은 토색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참 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취하지 않으면 나는 불의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불의한 거예요.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얘기하는데 육체의 간음은 안 했을지 모르지만은 이 영은 훨씬 더 육체의 간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율법과 혼인했고 옛 세상과 혼인했고 자기 의와 혼인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부정한 영이에요. 참으로 부정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외적인 것을 안 지킨 사람, 그런 사람들과 나는 같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해당되지 않아요. 다 어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을 말하는 것이다 이야기예요. 호세아의 고멜과 같은 그런 자가 바로 바리새인인 거예요. 예수님은 부자 관리에게도 여기에 나오는 계명들을 그대로 주셔요. 그리고 계명을 지켜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관리는 지켰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계명은요, 그리스도로 성취할 때만 이거 성취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왔어요. 남을 도우라,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도왔다고 계명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도와야 성취되는 거라니까요. 무시되고 교만한 마음으로 야, 너 하나 이거 가져 라는 건 그건 돕는 게 아니에요. 사실 물론 악행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선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해야 그게 계명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주체가 돼서 해야 계명이 성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내가 돕는 행위를 통하여 결국에는 내가 자기 만족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더 돌아가는 결과, 즉 그리스도를 더 만나게 할 때 계명의 목적이 성취된다. 율법을 이루었다. 율법을 지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계명이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성취되는가라는 것인데 그게 아니에요. 율법과 혼인한 것이 간음은 아니지만 우리의 운명은 그리스도 예수와 혼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죽고 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가는 거예요. 그도 기도하고 그도 하나님을 거론하지만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육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고 영적인 게 아니에요. 기도를 자신 안에서 하고 자기 의로 하고 자기 애를 가지고 하고 자기 영광을 가지고 하고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지 않습니까? 자기 의를 가지고 하고 나는 이러지 않아서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자기 애로 충만하고 나는 이런 세리와도 틀려요. 나는 이렇게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도 감사해요. 그런데 자신의 행위와 공로에 대한 감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기도.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돼요?
구속을 감사하고 구원을 감사하고 영원히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영원히 구속해 주셔서 감사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그리스도가 한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에 대한 기도를 하는 게 그게 좋은 기도, 훨씬 더 전진된 기도예요. 우리가 어떤 하는 일들에 대한 기도보다도 더 전진된 기도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 정말로 좋은 기도입니다. 자신의 행위와 공로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은혜에 대한 감사도 아니에요. 은혜란 내가 거저 얻은 것인데, 의의가 없는 존재가 의의를 얻었다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의의를 얻을 만한 일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감사해? 아니지.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한다라고 해요. 3일째하고 5일째 금식을 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은 일요일 주일 지나서 3일째니까 월요일 화요일 날 금식하고 5일째니까 수요일 목요일 날 화요일 목요일 금식한다는 거예요. 이날은 원래 성경에 날짜가 정해져서 금식하라고 돼 있는 날은 아니지만 유대인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이 나는 일주일에 한 안식일이 다가오는 그 사이클, 7일 사이클에서 나는 2번이나 금식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모세가 시내산 올라간 날과 40일 이후에 내려온 날이, 올라간 날이 화요일 날이요, 내려온 날이 목요일 날, 그러니까 올라간 날이 안식일까지 포함해서 새로 시작하는 세 번째 날이요, 내려온 날이 40일 이후에 다섯 번째 날이거든요. 그런데 그 날을 전통으로 기념해서 금식을 해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라고. 물론 대속죄일에 금식하라고 1년에 한 번 금식하는 거 돼 있지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바리새인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난 남들보다 종교적 행위로 더 잘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금식은 최초로는 사사기 20장에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베델에 올라가서 울면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로 여호와 앞에 드려서 참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게 나오는데, 사사기 20장 사건은 뭐냐 하면 베냐민 지파가 참혹한 범죄를 저질러요. 레위인의 첩을 겁간을 하고 죽입니다. 그러자 그 레위인이 그 첩의 시신을 12토막으로 내서 각 지파에게 보내잖아요.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음을 당하시고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육신이 복음 안에 담겨서 오늘 우리들에게 다 배달됐어요. 그러므로 주의 군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참혹한 범죄를 가리키잖아요. 베냐민 지파의 범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지만 십자가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범죄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버렸으니까. 십자가는 항상 최고라는 게 들어가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저지를 수 있는 최고의 범죄.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벌 줄 수 있는 최고의 심판. 그게 십자가예요. 아들을 죽이신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 그게 십자가예요. 왜? 아들을 제물로 주셨으니까. 십자가는 인간의 최고의 죄악이요, 하나님의 최고의 분노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에요. 이 역설이 들어있어요. 금식은 결국 여호와 앞에 올라가 신랑을 잃어버린 내 자신에 대하여 이 땅의 즐거움을 누리지 않겠다는 것인데, 자기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신랑을 잃어버린 채 있으며 신랑이신 그리스도도 못 알아보면서 텅 빈 종교의 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을 잃어버린 기간 동안 금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식날의 기간이 긴 것은 그만큼 죄인의 속함이 긴 것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결국 금식을 오래 했다, 이건 자랑이 될 수 없어요. 나는 그만큼 속죄함을 받아야 되는 기간이 참으로 길었습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40일을 예를 들어 금식했다, 40일을 굶어야 할 정도로 밥을 굶는 것이 하나의 내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니까 그 즐거움은 다른 모든 즐거움을 대표하는 것이고 포함하는 것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속함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기 위하여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더 많은 기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우리의 공로가 돼서 나는 40일 금식을 뭐 몇 번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랑이 돼버리니 여기 바리새인이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내가 금식 기간이 긴 건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될 일이 많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징표다, 그 얘기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라고 얘기해요. 11조라는 건 10의 하나는 대표를 말하잖아요. 하나를 드림으로 전체를 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 원칙이에요. 떡반죽 그릇에 떡 일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남겨놓고 왔던 떡반죽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그래서 부분을 드림으로 전체를 드림이라는 원칙이 바로 11조예요. 하나님이 10분의 1 떼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주적 대표를 받으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우주적 11조는 그리스도 예수예요. 즉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대표가 돼서 모든 사람의 한 부분, 첫 부분이 돼서 하나님께 바쳐질 때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지고 부활하셔서 산 제물로 하나님의 나라에 바쳐지고 산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승천 안에 그리스도가 바쳐지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바쳐질 때 그때 11조가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11조의 성취이신 그리스도는 모른 채 나는 11조를 바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종교 행위를 자랑하는 거지만 사실 텅 빈 얘기들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금식보다 세상을 먹지 않는 금식이 참된 금식이죠. 바리새인의 기도는 외적인 것에는 정확해 보이지만 내적인 실제에 무지할 뿐만 아니라 내적인 실제가 텅 비어서 다 무의미한 언어들이 돼버려요. 계명을 지켰다는 것도 진실이 안 돼버려요. 난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토색한 거예요. 왜냐하면 탐심을 가져버린 거죠. 왜 탐심을 가졌어요? 율법이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 것이에요.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자기가 취해버렸으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의의를 자기 의의로 삼아버렸으니까. 토색한 거죠. 불의, 그리스도의 의를 거부하니까. 실은 다 어긴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어겼으면서도 외향적인 것을 자랑하면서 나는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실은 지킨 것을 말한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 사람이 다 어겼다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8장 둘의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4개의 두 사람이죠. 근데 첫 번째 두 사람, 불의한 재판관과 가난한 과부, 끈질긴 과부의 이 비유에서 주님이 비유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도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도의 사례를 들지 않고 비유라고 말씀하셔서 그 속에 숨겨놓은 뜻이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감추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감추인 말씀을 주님께서 수건을 걷어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18장 34절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비유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그냥 주님께서 이런 사례가 있었다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비밀스러운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 우리 자아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판관들을 기도의 공동체가 이기신다는 외적인 것도 보여주고 오늘 우리들은 세상과 한면에서 보이지 않는 대결을 하는데 오늘 우리들의 무기는 기도인 것이고 우리들은 약한 과부이지만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통해서 불의한 재판관 세상도 움직이고 하물며 세상으로 움직이는 하나님까지도 움직인다고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숨어있는 뜻들이 있는 거죠. 여기 마찬가지로 바리새인의 기도도 동일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외적으로 지켰다 하지만 지키지 않은 것을 지켰다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거짓된 기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랑이 될 수 없는 것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다 거짓이고 11조를 모르면서도 자기가 얻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장 12절에 보면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소득의 11조가 아니에요.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원문에는 소득의 11조가 아니라 크토마이라는 단어인데 크토마이라는 단어는 내가 얻은이란 단어예요. 내가 얻은 것의 11조를 바칩니다. 내가 벌은 것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래요. 내가 벌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가능하면 내가 이렇게 벌었다라는 언어를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에서 사라지게 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나 자신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무엇이 오면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벌었다. 내가 모았다. 내가 이루었다. 나라는 단어. 여기 나가 바로 이 바리새인의 언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의 언어. 바리새인의 언어 보세요.
10장 11절에 보십시오. 10장 11절에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가로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12절에 보면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나예요. 나 주인공이. 그리고 소득에 내가 얻은 거 내가 벌은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거짓이에요. 왜 자기가 벌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누구는 열심히 일 안 합니까? 누구는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열심히 일해도 흉년이 들고 열심히 일해도 파산하고 열심히 일해도 사기당하고 열심히 일해도 재난이 일어나서 다 잃어버리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게을러서만이 가난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벌어지고 얻어졌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고 겸손해야 해요. 자기 지혜로만 얻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득의 11조, 이거 소득이 아니에요. 명사가 아니에요. 내가 벌어들이니라는 동사예요. 이것 자체도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다 틀렸어요. 기도가 다 틀렸어요. 우리는 이렇게 자기의, 자기애, 자기 영광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린 사실 굉장히 심각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물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라고 물으니까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어요.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물로서 거듭나고 물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거듭나고 침례를 가리키고 생명의 물이신 그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고 영 안에서 거듭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 상태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니고데모가 마음속으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왜 다시 태어나야 되지? 나는 그래도 율법도 지금까지 지켜온 것도 있고 나의 경력과 나의 종교적인 유산이 있는데 내가 새로 태어나면 다 빵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새로 태어나야 되지? 거기에 대한 대답이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기절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이라고 줄여버리니까 엄청난 혼동을 일으키게 돼요. 그냥 영원히 산다 이 뜻으로 이해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리켜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란 걸 내가 얻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앞귀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5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니고데모에게 한 얘기예요. 요한복음 3장 15절도 니고데모에게 한 얘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유명한 기절 앞에는 똑같은 기절이 나와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어떻게 해야 얻으리라? 어떻게 해야 얻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모세가 뱀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속에 가득 들어있는 불신의 뱀, 불만의 뱀, 불평의 뱀, 교만의 뱀을 노뱀을 통하여 심판한 것처럼 너도 뱀이다. 니고데모요. 너도 뱀이다. 그래서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아무리 착해도 착한 뱀이다. 너는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율법을 잘 지킨 뱀이다. 너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선한 뱀이다.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다. 뱀이 모세의 장대에 걸리듯 율법은 너로 하여금 뱀을 드러내는 것이고 노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너의 참뱀, 실제 뱀이 노뱀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심판받는 것이다. 그래서 매어 달리는 것이다. 너의 뱀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죽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게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15절 그 유명한 3장 16절 앞에 이렇게 엄청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심히 고민할 것 같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맞아. 내게 있는 율법의 길 아래서 없어. 내가 주님이 새로 태어나게 하셨구나 라는 거죠. 주님이.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들은 다른 사람 증상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에서 내 증상이 심각해요. 괜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 좋은 중보는 좋은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깔보는 마음이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세리가 고개를 아래로 숙였다는 이야기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라는 이야기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고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고 비천한 자기 자신 땅을 보는 것을 말해요. 하늘에 대해서 모르는 무지를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슴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냉랭한 자신의 가슴, 마음,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을 한탄하며 이것이 하나님께 풀어지게 하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은 힐라스코마이라는 단어는 화해를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단어예요. 화해를 이루어 주옵소서. 화해를 어떻게 이루셔요? 화해를 세 방식으로 이루셨어요. 첫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화해하자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싸우러 오셨습니까? 화해하자고 오신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오신 것은 그 이유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그분의 십자가와 피로 우리에게 화해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이게 바로 두 번째 그분의 역사인 것이죠. 화해의 역사. 그리고 세 번째 화해의 역사는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화해를 매일 적용하시면서 있는 거죠. 불쌍히 여기소서가 아니라 원문으로는 나와 화해를 이루소서. 내 자신으로는 세리인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화목을 이룰 방법이 없으니까 당신이 이 화해를 이루어 주옵소서. 화해를 어떻게 이루어? 이 기도도 어디서 성취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31절에 예수님의 순환 예고 속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지요. 오늘 이 말씀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의 결과는 18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갔느니라. 자,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화해를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얘기하니까 히브리서 2장 17절에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힐라스코마이. 그리스도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속육신 하셔서 화해를 이루셨고 이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되어주셨고 백성의 죄를 여기서는 속량하려 하심이라라고 힐라스코마이가 화해를 이루는 건데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분은 오심부터 사역부터 다 화해를 이루는 사역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도 얘기해요. 괜찮다. 나 그리스도에게 와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게로 와라. 괜찮다. 주님 얘기하셔요.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괜찮다. 오라. 날 배신해도 괜찮다. 와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망과 고통이 있으면 더 와라. 내가 위로하고 그 고난의 짐도 내가 벗어주도록 하겠다. 문제가 있으면 더 와라. 내가 해결하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바로 이 믿음으로 나는 도저히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요소가 나한테 없어. 죄인이니까. 다만 내 마음을 하나님이 쳐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주를 내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화해의 길을 만드소서라고 이야기하는 이 믿음을 통해 바로 이 기도의 믿음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자기 의를 버리려고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자기 의를 선물로 받는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라고 18장 14절에 얘기해요. 즉 그의 집은 어디예요? 주님이 준비하신 집이에요. 그리스도의 거처라는 집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거처의 세리만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어디로? 바리새인은 자기의 집으로 가는 거죠. 자기라는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 언제나 갇혀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에 대해 결코 신뢰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쉽게 해서 자기 의로 사는 자는 낮아지고 주님에 의해 거절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십자가까지 그리스도와 적용하여 자기가 그렇게 낮춰진 자는 나는 끝나야 되는 존재구나, 나는 뱀이었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났구나 라고 하는 존재는 높아지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모형성전으로만 만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실제의 집으로 만나면 우리는 세리처럼 그리스도의 세리가 되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렇게 낮아져야 하는데 실은 이렇게 낮아질 수도 없어요.
이렇게 낮아질 수도 없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일부러 더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낮아지심을 통하여 우리의 낮아지심으로 삼아주셨어요. 선물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낮아진 거지 실은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낮아질 수가 없어요. 낮아지심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가진 영적 교만과 종교의 행위가 얼마나 텅 비어 있는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거꾸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여기 세리에게 화해하시기를 원하고 화해를 거저 베풀어 주시듯 죄인인 우리에게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가를 보여줘요. 이렇게 긍휼이 많으시잖아요. 이러한 긍휼을 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해와 화평과 화목의 삼중 사역이 주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화해와 화평과 화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물이 되시고 또 우리 안에 생명의 영으로 오신 이 전체 사건을 통해 삼중의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사역이 우리에게 선물된 겁니다. 화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가까워지신 것이고요. 화평은 샬롬, 당신의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온전한 평화를 이루어내신 거고, 여기 있는 이 화목이라는 것은 카탈라게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건 믹싱, 섞는 거예요. 섞어버리는 거.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완전히 섞어진 거예요. 더 이상 구분할 수도 없어요. 주님과 우리가 연합했는데 어느 정도로 연합됐는가, 화목의 수준까지 누르셔야 돼요. 이 화목의 수준을 누리는 게 바로 골로새서 1장 22절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카탈라게, 여기에 이 카탈라게 더구나 아포카탈라게라는 단어를 써서, 아포라는 단어는 잘라진다라는 뜻이죠. 잘라서 종교라는 의미가 아포예요. 이 아포가 들어가는 것은 십자가의 역사를 얘기를 하고, 아나라는 것은 다시인데 아나가 들어가는 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과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다 그렇게 얘기할 때도 스타시스, 그냥 스탠딩, 서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아나스타시스, 아나스타시스, 그게 부활이란 단어예요. 그러므로 아나는 부활을 통과하는 것을 아나,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을 아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파슬이잖아요. 아파슬, 스텔레, 세우는 거죠. 아포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 자르고 주님이 새롭게 해서 세우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도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로 아포스릴로 불리우게 될 때 아포, 십자가를 통과하고 주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롭게 세우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사도의 일을 할 때 먼저 잘려짐이 우리 안에 늘 실제 역사하기를 주님께 구해야 하겠죠.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요.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인 우리들을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화목하게 하시는데, 이 화목이 바로 카탈라게입니다. 섞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주님을 나눌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주님을 결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성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셨다는 게 우리하고 그렇게 가까워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한 육신이 된다는 건 친척이 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와 더 가까워졌고, 화평,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온전한 그분의 구속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갚음이 되었고, 또 그 피는 살아있는 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를 향하여서는 죄사함의 효능을 이뤄내고 있고, 죄를 씻어내고 있고, 죄를 이겨내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온전한 구속을 이루셨다는 징표가 되고 있고, 그리고 화목,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보내어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자신의 속에 오심으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완전히 섞어져 버린 것이죠. 18장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리이죠. 세상의 이득, 세상에서 반드시 얻어야 될 권리를 얻기 위해 따라다니던 존재가 그리스도의 세리가 된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성전세를 얻기 위해서 다니는 자가 되는 것이죠.
만인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성전세를 얻는 건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실 때 베드로하고의 성전세를 물고기를 잡게 해서 성전세를 내게 해줘. 베드로가 낸 건데 그 물고기를 잡게 해서 낸 것이므로 예수님이 내신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들도 많은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게 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나눠주시는 분이죠. 달란트 주시죠. 문화를 주시죠. 데나리온을 주시죠. 드라크마도 주시지요. 그리스도의 왕국에 있는 모든 재정, 영적 화폐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리의 역할, 사람들이 죽게 받은 바를 걷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지게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헬라어 이 동사 형태로는 완료, 분사, 중간태라고 부릅니다. 완료, 이미 의롭게 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고요. 분사이기 때문에 완료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중간태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건 수동태보다 더 강력한 건데, 의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의 자체가 능동형으로 일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음을 가리켜요. 이게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신성한 사랑과 신성한 공의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짐을 진 낙타가 이제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죄짐을 진 낙타인 세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그리스도 예수의 기도와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바늘구멍처럼 도저히 그에게 허락되지 않는 하늘나라의 의가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은 두 그룹들이 나오는데, 하나는 성인 제자와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은 부자 관리와 거지 소경이 나오게 되는 거죠. 바로 거지 소경이 등장하기 전에 주님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의 종교와 자기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셔요. 얼마나 어렵느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얘기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 했으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죄짐을 진 낙타들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부자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더 쉬워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들어가요. 오늘 우리 눈에는 바늘기처럼 그게 그렇게 작아 보여서 저기 들어갈 정도가 되려면은 이 수많은 죄짐을 다 벗어야 들어가. 너 어떻게 들어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이제 후반부에 나와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또 풍성한 진리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누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주의 비밀들이 감추어져 있고 덮여져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캐기 위한 것들이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더 캐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종교의 자리에서 벗어나 생명의 자리로 오라고 초대하시네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정말 우리들에게 늘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있을까요? 그 믿음이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